202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0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는 다 기억하시나요? 예, 날마다 주님과 함께였습니다. 그 표어를 정한 것은 2020년도에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자, 그렇게 생각해서였습니다. 아마 앞에 보시면 늘 표가 붙어 있던 자리에 이제 2021년도 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혹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2020년 첫 주일, 신년 주일에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지나가는 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 했던 말씀, 처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올해 주제였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5절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하신 약속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이 완전히 개발됐다든지 혹은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됐으면 감기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독감 유행한다고, 감기 유행한다고 안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능력이 안 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희망부 헌신 예배할 때 저는 부모님들의 소원을 말하는데 그 소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죽는 날, 그 다음 날까지만 내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옆에서 있어주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사랑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른 분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같이 가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능력은 있지만 사람이 변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고시생이었고 고시 준비할 때는 아내를 사랑했는데 고시 합격하고 출세하고 자리가 높아지고 나니까 조강지처를 버렸다.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즐거움을 하시고 고통을 하시고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고 예수님이 변하십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것이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분이시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는 이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미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믿었다 하는 말을 미쁘다 그렇게 옛날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한 분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신실함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해서 죽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셨고 그분은 높아지셨다고 해서 변하거나 배신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이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 너는 죄인이고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에게 생활비도 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냥 뭐 그 정도로 있어라. 내가 주는 용돈만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같이 살자. 그 주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배우자가 되었으니 내가 경영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네가 참여하면 좋겠다. 그저 데이트를 한번 하는 것하고 결혼하는 것 차이가 뭡니까? 데이트를 하면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도 있고 근사한 차를 사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되면 한 집에 살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좋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 주면서 너 그냥 나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용돈 받으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우주 경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너도 같이 동참해서 동력자가 되길 원한다. 너 나하고 이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제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걸음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는데 그 모든 표적과 기사는 심심해서 보리떡 몇 개씩 돌려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시거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의 기쁨이 그치지 않는 곳이다.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쁜 것이다. 천국은 떡이 없으면 굶어야 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겠다. 그 예수님의 표적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언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언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할 때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단어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동사의 중심이 되는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 주동사는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사는 다 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거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거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따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제가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주님 어디 계시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약해져 있지 않는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제자를 삼는 사역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제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나의 직업이요 나의 부름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말씀을 연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도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사가 많지 않아서 중학생도 했어요. 출석부를 하나 주고 그걸 가지고 동네 애들을 불러가서 그럼 내가 중학교 1학년이면 걔들은 5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걔들을 데려와서 교회에 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아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분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일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호를 외친다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으로 해주셨던 말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사를 봐도 분명합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그 증거하는 말씀을 표적과 기사로 확정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에 마음을 쏟았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돌아보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